뭐, 그렇게 특별히, 예, 또 간단하게 한 5분. 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지체들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예, 아까 전에, 예, 1차에 우리 박영재님이 잘 증거해 주셔서, 새로 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의 그 여정이, 예, 히브리서를 통해서 참 많은 그 이해와 또 조심할 것과 또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시고 출임하셔서 또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여기 반차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참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에 어떤 그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10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어, 주님께서 아까 우리 박영님도 뭐잘 증거해 주셨는데 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렇게 세우려 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율법의 그 뜻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 율법 안에 아, 내재되어 있는 아, 그 뜻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그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 않으시고 그 뜻을 행하는 그 깨달은 뜻이겠죠. 깨달은 제가 얼마 전에 언젠가 기독교인들하고 기독교인 중에 한 분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놀라면서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도가 깨달음의 도냐 이제 왜냐하면 불교에서 뭐 득도나 어떤 깨우침 이런 것에 대한 그 반감의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이 뭐 종교에도 다 있죠. 득도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이 없이야 어떻게 올바로 행하고 뜻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율법 안에 영적인 진리의 그 뜻을 깨달는 것을 주님이 초림하셔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성경 전권에 있는 그 감추어진 비밀들을 이렇게 잘 설파하시고 그러나 이제 그것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 다 이해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영이 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영이 되셔서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우치는 증인과 전도자 또 사도들 은사자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시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게 왜냐하면 저도 뭐 기독교에 있을 때 참 혼란스러웠어요. 그 어떤 진리의 도가 뭐 아닌 것도 같은데 명확한 이해를 갖기는 첫째는 뭐 저는 그때 이제 계시록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그냥 형제님 만나서 또 이렇게 계시록에 대한 것과 또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이런 비밀한 계시들이 우리 지체들과 같이 이렇게 진리를 교회 안에서 추구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해되고 또 오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늘 부족하고 주님께 부족하고 이렇게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한 걸음 한 걸음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들을 경청하고 주님께 구하고 또 증거자들을 통해서 밝아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피한다는 그런 것이 어뜻 보면은 이제 없어진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온전케 한다는 그런 것이 있죠. 불법을 온전케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근데 이제 기독교는 사실은 율법을 말로는 그들도 율법을 안 한다고 해요. 아까 박영진님도 증거해 주지만
그들도 말로는 율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내면을 보면 구원을 받으라, 또 죄인인 거, 뭐 율법을 그런 것을 그렇게 가리키지 실제 구원을 받게 해준다든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그런 것에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늘 그래서 뭐 죽으면 천당을 간다든가 또 뭐 소수가 천당을 가는데 그 무리에 끼겠다 뭐 이런 개념이 그 종교로 하는 기독교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의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단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 모임은 뭐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구원을 얻은 무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까 박영재님은 혼이라고 그랬는데 맞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뭐 과정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놓여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진리를 받아들이고 표대를 향해서 늘 전진하는 구원함을 이루는 그런 여정들이 우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한다는 정확한 이해는 우리 뭐 형제님 증거를 해주셨지만 유대교 오해된 율법을 오해된 유대교의 그 교리들이죠. 또 기독교의 그 연속성을 이은 기독교의 그 교리들, 그건 완전히 폐해져야 될 것들이죠. 전부 오해돼가지고 그 오해된 걸로 구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율법을 안에 말씀이 있는 것들을 오해된 걸로 구축을 해놓은 것이 오늘날의 세상 교회가 따라가는 교파 교회들 또 로마 교회들이죠. 그들의 그 교리들이 참 무섭죠. 그것을 버리라고 하면은 뭐 우리한테 정말 돌 들고 달라들죠. 그런 싸움인 거죠. 그 진리를 오해한 것들이 우리의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의 그런 현재의 실상이죠. 종교를 통해서 또 아까 우리 홍영진, 박영진 얘기했듯이 첫 아담이 타락해서 선악과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나타난 뱀의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있으면 구원받으라는 미래제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미래형으로 늘 그분들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그런 증거들은 뭐 계속 초보에 머물거나 오히려 이제 변질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고범죄죠. 자범죄고 자의적인 그런 자원함으로 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 범죄는 돌이키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을 따라서 이것도 돌이키면 되지만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자기 고집으로 가면 그 심판이야 뭐 얼마나 정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죠. 기독교인들이 이런 증거를 들은다면은 그 생활을 빨리 버리고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과 같이 주님의 몸을 구축하는 몸된 교회를 세워야지 예배당이나 뭐 성당이나 얼마 전에도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하는데 거기가 그 타락한 에덴 동산이고 뱀들의 교훈으로 넘치는 곳이 예배당이다 그랬더니 아 그게 교회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요. 정말 그 예배당이 지금은 당연히 교회 주님의 교회로 아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응? 에클레시아라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인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응? 그런 물질적인 장소를 지어놓고 그걸 교회라고 하냐 예배당이지 그게 그러면 성당도 그 예배당이냐 성당은 예배당이 아니래요 또 자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오해된 그런 실행을 하는 것을 보면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오늘날 그 종교계의 기독교를 통해서 참 역사하는지 우리들의 그 책무가 그런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잘 대적해서 주님이 원하는 뜻들을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 네, 그 말씀하시오. 예, 그쪽에 니나장님 말씀하시오. 형제님들 안 하시나? 예, 먼저들 하시래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본문 안에서 이제 조금 교통을 할게요. 뭐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박형규님이 이제 나도 설명을 하셨고, 그것이 죄라는 것도 이제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 우리가 그 박형규님도 질문을 했잖아. 고린도전서 우리 그 6장인가 그거 6장이죠 할 때도 그 몸이라는 것이 나와갖고 자기의 몸이라든가 그런 말이 나와갖고 근데 여기도 지금 몸이라는 말이 10절 그리스도의 5절.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또 5절에도 그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는데 이제 이런 거 여기에 대한 몸이 그 고린도전서에 나온 그 몸 그 소마하고 다 같은 몸이잖아요. 그러는데 박 형제님이 그 21절에 나오는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21절에 나오는 그 육체 그거는 사르크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 그지요? 이제 그게 이제 10장, 다르잖아요. 몸이래도 그지요?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 때 이건 육체, 사르크스. 예. 예. 그 육체는 사르크스고 이 앞에 나오는 몸은 소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고 왜냐하면은 율법에 온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갖고 이제 구속을 이루셨는데 단번에 이제 몸을 들이고 하심으로써 구속을 이루고 또 그것도 뭐 자꾸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그 율법에 따르는 그런 제사처럼 자꾸 하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다서기를 해서 성취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고 또 그 밑에 1번하고 그 밑에 그 관주에 보면은 또는 한 제사를 드리고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저기에 대해서 회복력도 찾아봤고 킹 제임스도 찾아보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참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수식을 하는 저기로 해서 한이라고 저기를 했는데 또 그러나 또 그 밑에서는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 말씀 10절 말씀 안에서는 본 의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희생 제물로 하나의 희생 제물로 주님이 오신 거 하나의 희생 제물로 주님이 들으심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걸로 봐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원래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라는 것은 말하자면 결국은 그 위에는 단번에 들으심으로 하는 저기도 있는데 이거는 단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이 아니고 한 번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밑에에서는 하나의 하는 한 영원한 제사라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회복력이나
킹 제임스 거기에 보면은 하나라는 당신의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의 몸을 얘기하는 그런 몸을 수식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래갖고 그 영원이라는 것은 뭐를 저기를 하냐면 그렇게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됐다는, 그러니까 다시 드리지도 않고 영구히 그 효력이 있는 영원한 제사가 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킹 제임스 영어 사전도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말하자면 영원이라는 것은 제사를 완전히 드림으로써 구속을 이루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하는 말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어떻게 썼냐 하면 제물을 드려갖고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한번 소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깊이가 있지 않을까, 더 영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구속을 이루셨는데 19절에 보면은 아까 형제님이 그 밑에 22절에도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렇게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19절에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렇다는 건데, 그럼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있는, 물론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에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못 봤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는 말씀에 있는 그 생명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죠? 말씀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말하자면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그 밑에서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해서 글 문장 자체를 본다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에 섞인, 이미 이때 당시에는 악한 양심이거든요. 악한 양심이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말하자면 말씀의 생명을 우리가 말씀에 있는 그 생명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것이 결국은 핏부림을 받는 건데, 그것이 핏부림을 마음에 받을 것 같으면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밭이라는 것은, 이거는 나는 혼에 있는 우리 마음, 혼에 있는 마음에 핏부림을 받을 것 같으면, 왜냐하면은 핏부림을 받기 전에는 이미 우리는 양심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하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생각에, 혼적인 마음에 말씀의 생명의 어떠함을 우리가 감동을 받을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양심이 움직일 것 같으면, 그럼과 동시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는 구속을 이루는 거잖아요.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해서 돌이킴을 받을 것 같으면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이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서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인데, 주님 당신 자신인데, 주님이 그 빛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그 뿌림을 받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의 변동을 받아서 우리 안에 같이 연합이 될 때에는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주님을 머리를 두고 함께 몸은 맑은 물로 씻고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과 연합이 되면, 그리고 또 같이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양심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될 것 같으면은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이 문장 자체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에 있는 물로 씻음을 받고 그럴 것 같으면은, 자매님, 네. 22절 말씀은 영혼, 몸, 전인 구원을 갖다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는데 그렇게 네. 하려면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교회 맑은 물로, 맑은 물이라는 게 그건 말씀에 있는 영인데, 성령인데, 그걸로 씻음을 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걸, 이 실제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획하셨던 그러한 저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일을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구속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그것을 저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교회, 이런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 23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이렇게 하는 말들이 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것이 결국은 말하자면 구속을 잃은 사람은.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좀 봤고요. 그리고 let me see.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속을 이루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법, 말하자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은 후에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는데 짐짓 죄를 범한 즉 하고 할 것 같으면 짐짓이라는 말이 그게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는데,
회복력이나 킹제임스에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 것 같으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들이 아니고 싱글 죄인 거예요. 말하자면 사단의 정신에 속한 그러한 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한다는 말은 더 이상은 주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져서 구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는 그 말이 결국은 영적으로 지은 죄는 그 사함이 없고 그야말로 심판만 받는 영영한 불의 심판만 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또 여기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전개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에게 준 그 율법으로도 우리가 신명기나 민수기나 그런 데서 보면은 뭐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죽이라 그런 말이 있고 저기를 하고, 또 민수기에서도 한 증인이 살인한 자는 한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이지 말라 하는 그런 경계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건데, 그래서 하물며 모세에게 준 법도 그렇게 해서 그러한 저기를 주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한 그러한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돌이킴을 받을 수가 없고 형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엄한 그 성령의 법을 또 여기서 또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아져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죄를 짓는 그 사람들, 곧 말하자면 원수인데,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할 도리도 여기서 또 교훈을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이 곧 말하자면 성령의 법, 우리의 그 믿음의 법, 그거를 따라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리고는 영적인 어떠한 죄를 범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심판을 받는 거고 또 형벌뿐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여기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글을 쓴 뭐 우리가 그 저자는 확실히 모르니까 저기를 하지만 뭐 대부분 사도 바울로 생각은 하잖아요.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런 고난과 매 맞은 거, 헐벗은 거, 고통당하는 거, 그런 거를 다 받은 그런 저기를 우리가 앞서 다른 서신서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전서 4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오지요. 그러는데 여기서도 또 그러한 저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서러움, 고통, 그런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곧 말하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평강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생에 있으면서 복음을 위한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과 헐벗는 것 같은 거는 우리가 감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또 말씀을 또 여기서 교훈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내를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37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 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래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지금 이 시기에 여기에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야말로 지적당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저기로 한다면 우리가 여러 고통을 받고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 상에 대한 고통을 받은 그런 거에 대한 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일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을 나는 여기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는 자로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언약의 피로 약속을 하신 그것을 우리가 획득을 하는 이기는 자로 우리가 그 소망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봤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아까 그 박형재님이 제가 한 말 22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또 더 이렇게 형제님의 그 이해하신 것을 또 이야기를 하시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저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15장 몇 절이냐면은 44절에 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마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 몸이라는 것은 실제로 인간의 눈으로 거울 속에 비치는 그 모습을 갖다가 몸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담는 그릇을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된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욕된 것이 되어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영광스러운 때문에 것은 여기에 있는 육체가 그런 의미에서의 육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지금 그 죄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없으신데 네네. 죄의 그 예, 모양으로 오신 그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했고, 음. 그 다음에 그 43절에서 45절까지
이 부분은 그 예수님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썩을 것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실제로 첫사람 아담의 몸과 죄의 몸,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몸이라 표현하는 것은 만유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만유가.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옛사람 안에 갇혀 있는 그 옛사람의 몸 안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몸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 안으로 들어간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마 사르크스라는 부분이 영적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얘기해 주시죠. 아니 그 소마라는 것이 이 뼈와 이런 내장 그런 거를 덮은 몸의 그 신체를 얘기하는 게 소마 아니에요? 몸, 그런 몸. 그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영적인 의미는 또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첫째 아담의 몸을 갖다가 그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예, 증거해 주십시오. 예. 상대가 조금 해졌어요. 여기가 이제 그 저희들 치료받는 때 그 로비다 보니까 12시 반까지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다 올라가서 이제 좀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과 우리 앞서서 형제자매님들께서 이제 증거를 주셨는데 그 히브리서는 이 유대교에서 이 복음으로 넘어온 자들, 이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자 기록한 책이 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유대인들이 섬겼던 그들의 어떤 그 행했던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것들이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더 좋은가 이걸 늘 비교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 9장에서는 그 불완전한 중보자와 안전한 중보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아봤고 10장에서는 이제 불완전한 제사와 안전한 제사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으로 이렇게 행했던 그 제사 이런 모든 행했던 것들은 다 장차 올 것들의 어떤 모형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요. 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먼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던 것들은 앞서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증거한 대로 어떤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기에도 보면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라는 거 아까 옆에서 많은 증거를 줬는데 첫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실상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을 행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 우리 지금 이 모임에 온 분들도 대부분은 과거에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습 속에 있다가 이것이 맞나 해서 새로운 어떤 걸 찾아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첫 것들은 우리 첫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인도했을 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스스로 모든 걸 네가 동산에 그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권면을 했지만 그걸 먹고 안 먹고는 아담의 어떤 그 선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 그 큰 차이는 바로 둘째 아담이 자유의지를 발동시키느냐 아니면 그 첫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자유의지라는 그 자리에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딱 위치시켜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게끔 한 건가 이것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첫째 것, 첫 아담에게 주어진 것들을 실질적으로 자기 어떤 자유의지를 들여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해보면 그것이 허무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으로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라고 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가 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서서 오늘의 우리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주어진 것이 이제 율법이었죠. 그래서 율법은 실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죄 아래 죄인이고 죄 아래 가두어진 자기 실상을 발견한 자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방도를 찾고자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이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을 이렇게 찾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도, 복음이 이 구원의 도로 이제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첫 것도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둘째 것도 우리가 말씀의 기록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어쩌면 이렇게 첫째 것과 둘째 것이 나눠져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적인 것을 그들에게는 이제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야지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참 동정이 가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어떤 좋은 시대에 좋은 복음 가운데 사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피 뿌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뭐 우리 9장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 흘리면 이제 대표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문지방에 문틀과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이렇게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건너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 흘림은 애생명, 그러니까 그 죄에 속한 그 생명이 끊어져야지만이 새 생명을 이렇게 접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죄 있는 모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몸을 드렸다 그러고, 육체라는 말이 아까 뭐 형제자매님 나왔는데, 그분은 몸으로 오셔서 육체가 되어서 돌아가셨죠. 죄 있는 죄를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에 의해서 내가 옛 생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장사되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온전한 세례를 이루기 위해서는 죽고 장사되고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온전하게 이제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죄라는 것들도 뭐 우리 박영재님이 오늘 또 특별하게 이제 죄라는 거는 선악나무가 된 것이 죄다. 예, 좋은 어떤 지적이죠. 근데 이제 죄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간역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사람을 낸 목적이 있어요. 이 우주를 경영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우주를 경영하고 사람을 낸 목적에 벗어나면은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지원받은 천사의 세계에서 그 반역이 일어났던 그 세계가 아닌, 이제는 이 피조물 세계에서 오히려 천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어떤 그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 경영과 사람을 내고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한다라면 그 왕국 건설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이렇게 쓰임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향하여 나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아까 박영재님이 이제 그 생명의 바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서 이 생명의 바꿈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첫째 제사 첫 장막에서 그 섬겼던 자들은 땅에 속한 자였다라면, 우리가 새롭게 한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뭐 영에 속한 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 자신에게 생명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그 사람의 온전한 어떤 그 생명 자체가 바뀌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는 것과 우리가 지금 아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아는 걸로는 많이 배워요. 이것을 자기 어떤 믿음으로 취해서 내 인생 경영을 그 말씀으로 경영을 하는가는 각자의 어떤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야 될 게, 왜 그러냐면 이게 26절이라는 말이 이게 그 아까 뭐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지식으로는 많이 배웠어요.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경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또 그것이 교회의 어떤 이룸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침집제라고 여기 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만큼, 많이 가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은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몸 이야기하니까 저는 항상 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몸을, 교회라는 어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각자는 또 그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지체로서의 할 것과 교회로서의 어떤 이룸에서의 할 것이, 이것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뭐 뭔가 온전한 뭔가를 이루는 듯 하는데, 밖에 가가지고는 뭐 이게 뭐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도 알아, 뭐 진짜 교인인지 우리 신앙인인지 분간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몸,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도 교회라는 어떤 큰 본류의 어떤 성전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서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도 하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개인의 어떤 적용과 교회의 적용,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전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인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는 거,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죄들에 대한 것을 이제 간과하심을 받게끔 해주신 그 부분과, 19절에서 25절 사이에는 또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막혔던 담을 다 이제 이렇게 흐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내용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어떤 존령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해서 다 이렇게 나아가느냐, 그거는 진짜 영이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계시록 22장인가 보면은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만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거의 전인격적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본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았지만 그 길을 들어가는 자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영만 구속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온전한 혼의 어떤 구원까지 이루어서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다른 데에서는 그리스도로 못 잊는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데에서는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이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과 마음 속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도 당연히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고린도전서 6장 할 때도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의의 병기 속이 온전케 되었으면 의의 병기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 온전치 못하면 불의의 병기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몸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면에서 그것도 온전케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계시록의 말씀의 어떤 그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 26절에서 31절까지는 격려예요. 격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어떤 복음 세계로 넘어와서 갖가지 핍박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너희들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과거의 언약과 유대 체계로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겨낸 것들을 잘 생각하고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거, 너희들이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그런 자들과 이렇게 사귐을 가지는 것을 너희들이 더 좋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인내하고 하면서 나아가자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이렇게 모임을 같이 이루다가 나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쪽에서 넘어오기 전,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체계로 넘어간 사람들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뭐 목사를 한다나 뭐 한다나 내가 뭐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실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 들고, 좌우지간 요즘에 이제 교회에 보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늘의 거룩한 성을 이루는 그 재료들을 채석장이고 또 취석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이렇게 우리 들리는 교회를 이루는 어떤 지체들을 통해서 뭐 좋은 소식도 있겠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고 들려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도 나누고 또 다른 뭐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고 또 서로 모을 것이 있으면 모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칩니다. 네. 네. 여기 제가 아까 한 말에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게, 저 10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로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이 10장을 이
킹 제임스하고 회복력을 내가 많이 번갈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거든요. 그러는데 회복력이나 이 킹 제임스에는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행형인 거예요. 여기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거는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할 것 같으면은 이미 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하는 걸로 의미가 되지만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하는 진행형으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현재도 아직도 마지막 날은 아직 안 왔으니까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또 봐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번역은 킹 제임스나 그 회복력 그거를 보면은 그것이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또 부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의 제사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지금 이제 또 또 앞으로 이제 믿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누구에게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해보고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면은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회복력이나 킹 제임스도. 이미 주께서는 단번에 이루셨지만 우리들 시간이 흐르면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미래형으로도 쓰일 수도 있다. 누구는 과거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홍석인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성경을 우리가 온전한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이것은 모든 게 다 구속사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우리 모임에서 나가신 분들이 영적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교회다, 내가 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신이다, 내가 작은 예수다 하는 것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똑같은 장로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자기가 작은 예수라고 얘기할까? 그게 의문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풀린 것이 그건 신앙 양심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누구에게는 청결한 양심으로 보면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텐데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또는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성경이 왜곡이 된다라는 어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죽음 후에 신령한 몸을 덧입지 않고 그냥 정신만 가버린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건 너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볼 때 명확한 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다 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랑이다. 그러면 선한 사람, 그러니까 그 뭐야,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 주는 게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저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신앙을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왜? 그건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가 영접한 이후에 온전해진 정신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노름하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중립을 잘 잡아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영적 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사람이 정신이 미친 정신이 온전해졌으면 미친 짓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교통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앙 여정에는 뭐 우리 형제님들 늘 얘기하듯이 과정이라는 게 있죠. 어린아이 단계와 청년 단계, 장성한 단계. 그래서 생명률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에서 뭐 벗어나지만 않으면 늘 어떤 과정들은 있지만 분량이 이제 생명률이죠. 갈수록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벗어난다는 거죠.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그 자매가 이제 작은 예수나 뭐 내 안에 이제 그 한다는 부분은 저는 그 가르치는 자의 그런 어떤 그 미혹이라고 저는 봐요. 그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모임에서 이탈해서 이제 다른 모임의 그런 그 교훈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모임의 어떤 오히려 우리 모임을 더 그 허물을 잡고 또 그쪽 모임의 어떤 그 가르침을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다 보니까 치우치는 그런 그 신앙관이 있죠. 또 사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안나가 신앙이라고 그 교회 모임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상처도 받고 모임의 어떤 모순성도 많이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모임 생활을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진리를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어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있는 그런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개인적으로도 서로 연락을 하고 가나안 교인이라고 소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나안 교인이 저도 처음에는 무슨 뜻인가 했는데 자기들끼리 안나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세상 교회의 아주 그 모순과 그런 그 사역자들의 그 소위 그런 그 허물들을 보고 또 진리에 대한 그 미약함들을 보고 이제 교회 모임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제 영적이다는 그런 부분을 물론 뭐 영지주의 소위 얘기해서 그 영적 육적 하는 사람들의 특색은 영은 거룩한데 우리 육신은 그 부정하다. 그래서 내가 영의 구속만 받았으면 육신으로 하는 행위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그런 그 관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구원파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좀 섬세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추구하는 그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진리를 추구하는 부분과 그 영을 한번 구원받았어. 육은
부정한 것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그냥 생활해야 된다, 새도 된다 하는 그런 그 구원파의 논리는 또 우리가 따로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해 보면 영적인 것과 어떤 우리의 그 성장에서 오는 그런 부분과 또 우리가 세상에 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이상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가 많이 들어온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그런 장성한 분량이 이룬 사람은 자연히 세상의 이치로 봐도 이치에 그런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형제님, 아까 홍형제님은 19절 그 이하로는 격려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격려를 하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이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들에게 격려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저는 그런 의미를 일단 거기에서 벌써 홍영재님이 하는 얘기나 제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는 적이다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의미는 뭐 비슷한 걸로 저는 그렇게 봐져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분이 우리 교회 멤버였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예, 그 예, 영 맞습니다. 예, 예. 일단은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마이크 켰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또 녹화를 중지하겠습니다.